말씀은 레위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끓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옆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그가 부르셨다. 우리 와이크라 그가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해주시면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이 가정에서 이제 학교 가고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그와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은 모세를 회막문에서 그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레위기 구조 속에서 데칼코마니 해갖고 좌우 대칭 구조로 이런 것들이 이 거룩한 삶은 결국 나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그리고 국가로 일반 은총이 확대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레위기 서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은 개인과 이웃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 나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우리가 소제, 그리고 속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번제는 영어로는 태우다, burnt offering 이렇게 얘기하죠. 태우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올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우리가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이것을 우리는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은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물감을 한쪽 이 도화지에다 물감을 칠하고 도화지를 접으면 이 도화지가 이쪽도 양쪽 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듯이 레위기는 1장에 번제가 기록되어 있다면 6장에 다시 번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의 번제가 1장이라면 그 제사장 입장에서 번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칼코마니 좌우 대칭 구조의 입장에서 우리가 1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번제를 기록하고 있다면 6장에서는 보충으로, 이 번제의 보충으로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번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과 그리고 가인이라는 아담의 자식들이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게 되어줍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아벨과 가인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런 제사들이, 이런 하나의 규례들이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 오다가 이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레위기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 구약의 여러 성도들, 구약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결국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사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설교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면 여러분의 현장과 사건과 다양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 주인이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어렵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현장도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명령이나 요구에 다만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로서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28주 동안 이제 그 패턴으로 그 구조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은 흠없는 수컷으로 이제 드리라 이렇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다 이루었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요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최종 권위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애 동안 특별히 그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흠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온전한 수컷으로 온전한 헌신을 예표합니다.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다. 가장 아름답다 이거. 1년 된 양, 1년 된 염소, 절정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 절정이라는 말을 지난주 주로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그때 집에 가버렸어요. 네. 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들 왜 엠마오로 내려가십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양반 보소. 지난 며칠여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듣지도 못했어. 무슨 일인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사람을 고쳐내고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도 심지어 살려내는 그런 선지자였어.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정말 추종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분도 별 수 없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와 모든 관심과 모든 소망을 걸었는데 이렇게 낙담되어서 이제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 너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내가 바로 엊그저께 너희들이 들렸던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부활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다 싶을 때,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에게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지금 예수를 만나고 믿는데 이게 뭡니까?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엮어서 결국 죽음의 과정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뒤엎어서 부활이라는 절정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니다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존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같이 가고 있고 그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활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다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것을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헌신,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 죽으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죽다니요 말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절정을 뛰어넘어서 부활이라는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범죄했습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까지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절정이다. 1년 된 어린 양이다. 흠없는 수컷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렸으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주 너무 쉽게 우리는 말을 해요. 대속주가 뭐냐?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고백해서 내가 시작하지 않고 내가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면 여러분이 틀리고 여러분이 범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지지고 볶고 울며 불며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정 최고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흠없는 수컷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활을 만들어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에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스스로 항복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항복을 했다. 이런 스스로 기쁘시게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셨는데 그 앞에 기쁘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원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덥냐? 사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었다. 자원하여서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이 자원하여서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여 제물이 된 결과, 여기 번제물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동질성이 같다. 안수는 제물에게 안수하면 내나 제물이나 똑같다, 이런 하나의 동질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가한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가전가되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우리는 이것을 직접 전가, 이렇게 직접 전가라고 우리는 성경책 이전에 참고서, 교리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번제의 결과 사람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속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수컷이 되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이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번제의 결과 향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그리고 13절 17절에 나오죠. 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너 나에게 충성해 했는데 이 하나님이 충성을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창피한 거야.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이 하나님의 면을 세워준 거다. 우리 로마서 1장식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해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셨다. 이런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을 우리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면을 세워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 뭐예요? 땡땡땡 유익하게. 예, 이웃을 유익하게. 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을 세워주신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하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번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한 헌신을 흠없는 수컷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면을 세웠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레위기 말씀을 듣는다. 이 얘기. 이게 복음이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놓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장에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뭐예요 이게 여호와께? 한번 따라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죠? 예배의 대상. 네, 1계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주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 제2계명에는 뜻밖의 소나 양이나 염소는 누가 잡느냐? 가져온 사람이 잡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고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나 그 태우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새 종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져온 사람들이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잡아서 제사장이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나 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아벨과 가인 제사에서도 나오고 노아의 언약의 노아의 제사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나옵니다. 신기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 시대의 삼국 시대의 제사법이나 지금 2020년대의 제사법이나 똑같다는 얘기고, 더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지금 400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전에 약 200년 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의 방법이나 이 레위기 제사의 방법이 똑같다. 그리고 그 제물을 그 예물을 정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가져온 자가 잡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회막문에 뿌리고 태우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가져온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신 방법대로 따라합니다. 내신 방법대로. 이것을 우리는 제2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막문에서 드리는, 회막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공중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듯이 정한 장소 그리고 정한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배의 시간, 우리 사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의 자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공적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가 선언되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경계로 인도하여서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 전부를 불살라 향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데칼코마니 해갖고 제사장 입장에서 1장이라면 제사장 입장에서 6장인데 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제사장은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우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은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사장은 하면은 강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공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죠.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1번 강영철, 2번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꾸 목사에게 이렇게 덤태기 주지 말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반복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시간,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방법, 자세,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시간과 과정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절정, 한 번 더 합니다. 죽음의 절정.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지만 대개의 경우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연습과 훈련과 반복을 하지 못한, 즉 계속 불을 태우지 못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야,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의 절정, 그 죽음을 뒤엎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제 너무나 쉽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부분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옳은 것을, 우리 최복남 권사님을, 우리 이종덕 권사님을 옳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절정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생명에 보라 이제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너무나 쉽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집사님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가슴도 그리고 손과 발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을 죽음의 절정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과정까지 가게 됐을 때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연습과 훈련, 반복과 지속, 제사장이 계속 불을 태우는 것들을 적어도 20대, 30대, 40대 훈련과 연습을 반복과 지속을 해야 되는데 60이 돼서 사업장 차려놓고 돈 벌겠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돈 벌겠다고 움직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정말 잘 다녀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 모임에서 우리 우인식 목사님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 방장이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이고, 그리고 기결수는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기결수라고 하는데, 미결수든 기결수든 간에 방장에 감옥에 가면 서열이 생겨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대장로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이제 신고식을 하고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이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해서는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목사가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를 할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그 방장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감옥을 전전하다 보니까 감옥
감옥 바라지를 해주던 누님마저도 이제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영치금도 잘 안 붙인다고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도 영치금 100만 원, 그 방장에게도 100만 원을 붙여주라.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장이 야 너도 받아봐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는 예수 같은 거는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 두 번째 방장도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아는 겁니다. 인간을 아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로 그 죽음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이 모든 것이 죽음의 대명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뒤집어 엎는 부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연습하고 제사장의 불을 계속 태우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게 조금 돼요.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인간이 뭔지 몰라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이란 한번 따라한다. 죽음이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 배웠으니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 넘기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보니까 돈이 조금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조금 손해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조금 자존심에 명예에 이런 거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의 불을 태워야 되는데 연습하고 반복하고 지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도 않고 마냥 허송세월을 보내서 이게 뭔가 본인이 그 자존심이 결국은 내려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을 못해줬구나. 내 기준으로 내 근거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장소에서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채찍으로 두 눈을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살피고 있는데 그런 연습은 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게 세월이지 뭐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있나요? 하면서 그냥 세상처럼 유리방황하며 보냈던 세월을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제사장의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라는 부분을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안수와 제물 전부를 태우는 것으로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인간은 무엇인가 내신 방법대로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창시절과 경제활동 시간을 통하여 연습과 훈련으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의 결과물로 우리는 안수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속죄를 우리는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 그런 결과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인 교회가 순수한 복음 설교를 통하여 불을 계속 태우게 합니다. 반복이며 지속적입니다.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예배. 이런 축복으로 우리 이제 60이 넘고 70이 다 되신 분들은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미 이런 기회를 이제 마음껏 활용하시고 이제 경제활동이다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닌다라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은 정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서